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제목,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군중들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로대를 짊어지고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갈 때 군인들은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죄수 한 명씩 있었는데 한쪽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지만 다른 한쪽 사람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였고 예수님이 주의 날에 들어갈 때에 자신도 기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 모욕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공회가 열렸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금요일 정오가 되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덮었는데 오후 3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백부장은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지만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천으로 감싸고 새 무덤에 모십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56절부터 61절,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 50절부터 56절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44절부터 45절에 보면 제6시 정오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둠에 덮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 영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 정오 때에 해가 빛을 잃어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었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45절에서 등장하는 성소의 휘장은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었다. 로마 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을 당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의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하여 이방 세계에서는 인간이면서도 신으로 존경받는 존재들과 이른바 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의미로 들리며
그의 독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후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7절부터 49절 단락에서 백부장이 본 것은 33절부터 46절의 모든 사건과 또한 그가 들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기가 되어 백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웠다. 의인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과 대조가 됩니다. 이방 세계에는 인간이면서도 신으로 존경받는 존재들과 이른바 신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의미로 들리며 그의 독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으로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는 달리 47절의 고백은 빌라도가 이미 말한 바를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메시아의 존칭이기도 했습니다. 50절에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50절부터 56절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형한 경우에 보통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먼저 치욕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으로 봅니다. 로마인들이 처형된 자의 시체를 묻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사실은 이 밖에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데라는 말은 아마도 사무엘상 1장 1절의 라마다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라도가 놀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종종 죽지 않고 하루 내내 매달려 있었다는 사실에서 설명됩니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5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행동,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5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54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5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어 만든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날은 준비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금요일 늦은 오후이고 거의 안식일이 다 되었습니다.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요셉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두었는지 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비일은 오후에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는 금요일이나 유월절 전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56절에 보면 그리고 돌아와서 향품,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시신을 십자가에 거두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처형된 죄수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달게 되면 밤새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성소의 휘장이 존재했습니다.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 내가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깊은 뜻을 되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특별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대의 최고에 의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였는데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의회의 견제와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에게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룬 또 하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 온전히 드렸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과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디까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